안녕하세요. 예,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다사다난 한 올해지 않습니까? 예, 지나가 보면 한 번도 다사다난 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이제 읽고 있고 또 우리 사무엘상 함께 읽고 있는데 오늘 17장 말씀으로 정명순부하는 2026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제 정명순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든 어택, 뭐 기습 공격이 아니라 정명순부.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엘라라는 골짜기입니다. 엘라. 엘라가 찾아보니까 상수리. 아마 그 골짜기에 상수리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산이 없어요. 거의 이제 평지니까 동산 정도 되겠죠.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 있어요. 불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전쟁이 나는데 불과 이제 며칠 남겨두고 이제 이런 엄청난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대결이 일어납니다. 무려 이제 3000년 전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BC 1010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이죠. BC 1000년. 합치면 총 3000년 전. 3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고조선이었대요. 그러니까 청동기 고조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청동기예요. 청동기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고, 또 로마 그쪽에는 이제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트로이의 왕자가 이제 그 스파르타 그 여왕 공주죠. 헬레네를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트로이. 그리고 중국은 주나라.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고대 사회죠. 청동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는. 근데 사실은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이방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떤 전투를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정화되어 가는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정화시켜 나갑니까? 다윗이 자기의 기질, 담대함, 자기의 경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여기 근처에 이제 바로 위에 이제 38선이 있죠. 여기에 수많은 군대가 딱 도열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웅장한 소리가 들려요. 곧 전쟁이 이제 일어날 이제 그런 상태. 이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1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과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의 반응, 우리 17장에 보면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너네 내가 없을 거야. 너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으로 너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40일 내내 이야기 떠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라. 그렇죠. 사윗이 부른지라. 그랬더니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낙심.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절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4절 보니까 이제 왜 낙심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럴만해요. 보니까 4절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돕는 자.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싸움 돕는 자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그렇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확성기를 들고 야 너네는 안 된다. 너네는 내 밥이다. 누굽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여기에 이제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가 어떻게 되어 있죠? 6. 그죠? 규빗. 6규빗. 그래서 한 규빗 하면 45cm 정도 됩니다. 45. 그리고 한 뺨 대략 23. 대략 3m. 엄청나죠? 야. 아마 제 키가 그 유치원, 그 골리앗 유치원 갈 때 키였을 거예요. 예. 이제 6규빗. 그리고 머리에 놋. 제가 이제 총동시기를 했죠. 총동기. 이게 놋이 구리 총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놋, 투구, 비닐, 갑옷.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총동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놋의 무기가 5,000세겔. 5,000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당 이제 11g인데 10g으로 잡으면 한 세겔당 10g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5,000세겔이니까 대략 50kg가 넘겠죠. 그러니까 57kg의 몸에 무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가 그 어깨에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은 우리 7절 보니까 창은 또 철입니다. 600세겔. 그러니까 창이 한 7kg, 8kg 됩니다. 아령을 들고 다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누가 왔다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큰, 우리 동현 형제보다 더 키 클 거잖아요. 그러다가 온몸에 한 100kg 가까이 철갑을 두르고 이렇게 와 보십시오.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다 죽고, 그죠? 정말, 두려움에 질식을 당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17장에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7장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니까 사실 이 17장을 읽으면서 이게 올 한 해 나의 모습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정말 저에게 유익하던데 특히 이제 17장이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와 닿더라고요. 올해 말씀 중에. 그래서 우리 11절 보니까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게임 셋입니까? 그죠? 놀라고 두려워하죠. 설사 자녀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죠. 설사 내 건강이, 설사 내 가정과 내 사업이 혹시나 이런 두려움 앞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정면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 심리전, 긍정적 사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일단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럼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반응은 우리 3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청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온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 정도 되는데 이 3m 거인 앞에 자기 가서 싸우겠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온이가 와서 자기가 설교하겠다. 기도 안 차는 거죠.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 이제 사울왕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야, 너 어렸을 때부터 소녀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너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런데 계속 나가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습니까? 투구와 갑옷을 주면서 그래 이것이라도 버텨라. 그렇게 한 거죠. 참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윗을 무모하거나 무용담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동화책으로 이제 읽는 거죠.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34절 봅시다. 자, 그래서 사울이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그러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어떤 말을 합니까?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골리앗을 용사를 대적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양치기 경력, 사자와 곰 발톱에서 건져낸 경력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 면접 봐서 자, 32번 뭐 하셨습니까? 예, 저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몇 개월 했습니까?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예, 나가세요. 광탈당할 겁니다. 면접을 보는데 알바 경력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싸움 경력이 아니라.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하는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꼬마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도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 진영의 골리앗도 어이가 없는 거죠. 골리앗이 어떻게 봅니까? 42절. 우리 보면 다윗을 보고 어떻게 되죠? 이게 어힘력이라는 말이 정말 제가 우리로 치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봅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젊고 붉고, 다시 말하면 애띠란 뜻이요. 네, 젊고 붉고 애띠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밥 받게 되지 않는다. 쪼매나니까 모이 정도 된대요. 모이. 그러니까 요만하게 본 거죠. 그런 다윗과 골리앗,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잘 읽고 있지만 당시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쳐 죽인 그 짐승과 같게 보는 것이 다윗의 눈입니다. 그래서 45절 봅시다. 45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46절에 누구의 손에 넘긴다고요? 자기의 손이 아닌,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손에게 넘긴다는 거죠.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이 시각이, 또 다윗의 배포가, 또 다윗의 용기가 그렇게 크고 또 시각이 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이제 46절, 47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최첨단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또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력을 가진 그런 세력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사업처를 볼 때 정말 개미같이 보이고 정말 짐승의 밥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특히 만군이라는 것은 전쟁의 용어로서 군대 장관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 2026년도 어떻게 보면 4.1과 6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전쟁입니까?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피지컬로, 물리적인 걸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맷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이마에 박혔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이제 총알이죠. 아무리 돌 던져 보십시오. 튕겨나가죠. 그게 어떻게 총알처럼 이게 박힙니까? 총 맞은 것처럼 팍 박힙니까? 누가 역사했다는 겁니까? 하찮은 돌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알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돌멩이 하나면 충분한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쟁 상대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헤아리려는 세상의 어떤 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손에 잡힌 막대기 하나, 돌 하나로 게임 끝이라는 거죠. 어쩌면 2026년도 똑같은 믿음의 눈으로 17장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단어 중에 오늘 이제 본문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연약함 속에 믿음을 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26년을 이제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정면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정면승부. 그래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나오니까 골리앗도 아는 거죠. 아, 제가 믿음으로 나를 괴로 여기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3m 또 뭐 한 60kg 이상의 완전 무장. 우리는 거기에 눈을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딱 고정될 때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동안 내가 봐왔던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이었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그 골리앗이 나를 괴롭히진 않을까? 그럼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이 난국을 파헤칠 수 있을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어떻게 이제 정면승부해야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그죠? 정면승부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면승부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우리 두 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니 할례가 되지 않는 그레스의 사랑이니까 그가 그 직분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그레스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눈 것이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위기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찾아왔었고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올 한 해 그 데미지를 최소한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최고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48절 한번 볼게요. 48절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오고 있었죠? 다윗을 향해 일어나 48절 보니까 마주 가까이 온다. 그죠? 다윗이요. 마주 가까이 쿵쾅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선을 구축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48절 그 하반절 뒤쪽에 한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하여 빨리 달리며.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영어 성경에는 run quickly가 되겠습니다. 진짜 빨리 달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 빨리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왜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죠. 정면승부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피하면 언젠가는 또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맷도 돌리지 않습니까? 그 17장 그리고 16장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준비합니까? 5개. 그렇죠. 근데 5개. 물론 이제 많이 예비해냈죠. 그러면 5개를 왜 준비해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5개를 준비했을까 이렇게 이제 찾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20장 가봅시다. 우리 구약성경 641쪽입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5개일까? 그래서 5개가 완전수인가? 뭐 손가락이 5개라서? 그게 그런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을 볼게요. 자, 그래서 641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이렇습니다. 이게 학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읽은 것이 이제 역대상, 우리 다음 달에 읽을 장이 역대상이에요.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역대상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4절이 이렇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자, 여기 10배라는 또 장군이 있습니다. 블레셋. 자, 5절에 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라오미가 아니고 라흐미. 그죠? 자, 6장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키 큰 자 하나, 손과 발에 발가락, 가락이 6개. 그러니까 6선 6발이라고 합니다. 예, 그죠? 모두 24개. 그죠? 있고. 근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죠? 가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계속 살펴보니까 이스비브놉이라는 또 골리앗 같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거인이에요. 라프하족이라고 계속 되어 있거든요. 라프하족 다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10배 오늘 이게 돼 있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삽. 그리고 라흐미 뿐만 아니라 6손 6발.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면 골리앗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니, 베들레헴 총구석의 직업이 목동이고, 그리고 아무런 관심을 받지 않고, 정쟁터에 그 형님 그 도시락, 그 벤또를 이렇게, 그죠? 볶은 고식을 전달하는 그 배달의 민족 알바생이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어떻게 돌 5개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히 5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이 5개를 가지고 5명 다 쓰러뜨려서 블레셋을 전멸시키려고 나온 거죠. 이게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조금 해서, 내일 좀 해서, 그 다음 주 좀 해서 그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끝장 보겠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11장 32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그러니까 그의 그 안목과 통찰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제 시세를 읽은, 아니면 또 블레셋에서 스파이를 줘서,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설사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입을 크게 열고, 우리 내년의 표어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입니다. 어떤 자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웃어 보이고 그걸 할 수 있겠냐? 근데 우리가 50명 20가정이라 했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현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조그맣게 살아야 되는 거죠. 능력에 맞게끔. 근데 성경에는 능력에 맞게 살라고 하지 않고 믿음에 맞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은 무기와 무기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와 경제력의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신과의 신 전쟁. 세상이라는 우상숭배의 신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것으로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히브리어로 사바오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군가가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목을 벤 후에 사실 사울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장 전체의 진짜 왕은 다윗인데 그것을 만든 분이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사랑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승리한 다윗이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오늘날에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과 성령과 예배로 충만할 때 우리의 그 앞에 전쟁이 승리할 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46절을 오늘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6절 우리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래서 2026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사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런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신 줄 드러내는 우리 숲교회 성도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그래서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2026년도 하나님 동일하게 비준비할 것을 우리 고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